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눕니다.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나그네들이 하늘의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들,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도를 떠난 대상, 특히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두 나그네는 소돔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이를 보려고 왔다 했습니다. 소돔성의 강포,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가까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간청했습니다. 주여, 성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도 악인도 함께 뭉뚱그려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소돔성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거의 없다. 10인의 의조차도 없다라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에 건설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성인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은지 아니면 한 사람만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10명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고 우리 자신과 주위,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항상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난 두 나그네는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 두 나그네를 두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 나그네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나그네의 방문과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때가 저녁 때라 말씀했습니다. 저녁 때는 그 도시의 죄악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어두울 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두울 때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예수님 영접지 않고 어두움에 계속 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죄와 연결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시대 때 성문, 그 앞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건도 팔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의 왕래하는 것도 잘 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들도 항상 보면서 그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그네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이들이 하늘의 존재임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별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이 영이 다 어두워졌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챕니다. 롯도 즉시 이를 알아채고 땅에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 사람들의 죄에 완전히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초대했습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주님의 종들을, 일행들을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요한 3서 5절 8절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롯은 간청했습니다.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는 아니다, 우리는 길에서 묵겠다라고 말합니다. 길에 있으면서 소돔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롯이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집에 묵게 됐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풉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두 천사는 롯의 환대를 받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식사를 마친 두 천사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인데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밖이 시끄럽습니다. 저녁에. 이들은 두 나그네가 롯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온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상관하겠다라는 그 표현은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로 썼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입니다. 즉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사람의 형상으로 왔고 수려한 용모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이끌어내어 성관계를 하겠다는 소돔 백성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어리고 많건 모두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른이건 젊은이건 모두가 미친 듯이 악을 밥 먹듯이 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성적인 악입니다.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무조건 끌어내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겠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려는 것이죠. 소돔이라는 도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에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술집 이런 데서 술을 먹고 마약하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돈이 오가고 마약이 오가고 성적 유의가 오가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돔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소돔의 죄악이 극심한 것은 여기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나그네에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께 소돔성에 대해서 중보했었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이런 도시에서는 좀처럼 의인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았다는 것은 롯도 이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롯의 잘못은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이 보기에 좋은 동산 같은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좀 더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으로 가다 보니 소돔성까지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보다 넉넉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롯은 소돔의 상황을 보고 일찌감치 그곳에서 이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죄악에는 물들지 않고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롯은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이 나그네들을 가만히 내어두라. 롯은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 말합니다. 손님을 살리고 딸들을 내어주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롯의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명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군다나 딸들은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사유가 있다는 거죠. 롯은 소돔 사람들의 타락행위에 대해 그나마 덜 심각한 죄악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죄로서 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타협이죠. 세속적 타협입니다. 이런 방법은 보통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 비록 죄로 만연한 도시라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만연한 도시면 사람들이 죄에 둔감각해서 죄가 죄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디 가서든지 태초 이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는 인간이면은 다 아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런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롯도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자신들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악인 줄 아는 것이죠. 악을 악인지 모르고 한 것도 분명 죄지만 악을 악으로 알면서 하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롯이 딸들까지도 내어 주겠다고 한 롯의 말에 소돔 사람들은 그럼에도 거부합니다. 너는 외부 사람인데도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너희 집에 나그네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롯을 밀치고 나가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죄를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회개하면 살 수 있죠.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면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결국은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의 공로, 피뿌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딸도 내어주겠다는 롯의 말에도 소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자 집안에 있는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문 밖에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소돔 사람들을 모두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문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헤맸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결과로 종종 눈을 어둡게 하는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대 여행 때 구브로의 박수 엘르마가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니까 그는 바로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더듬어 찾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아람 군대들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소경이 된 것은 영적으로 소경인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천사들은 롯을 살리려고 합니다. 롯의 가족들 또한, 그리고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살리려고 합니다. 롯의 완대로 롯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한 사람들도 다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 롯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 한다. 이곳에서 떠나자. 소돔 생활에 익숙한 사위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간 거죠.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히브리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비웃거나 건성으로 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많죠. 말세 사는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성도 지금 온전한데 무슨 멸망할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낮이 밝아옵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급했습니다. 내 아내 내 두 딸을 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마음이 급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물쩡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롯이 지체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롯이 왜 지체할까요? 왜 지체할까?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돈을 놓기 싫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돈과 함께 불길로 자신의 생명이 사라져 이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고 심판을 피해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인가? 롯이 어물쩡거리고 지체하니까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는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도 잡았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서 사위들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롯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든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죄는 본문에서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외부 나그네를 보자마자 온성 사람들이 몰려들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동성간입니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성적인 죄죠. 성경에는 성적인 죄를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해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우상 숭배 이퀄 성적인 죄. 왜 그러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겼던 것도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죄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갑니다. 오늘날도 성적으로 방탕한 죄는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권리를 내세운다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자 목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죄고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품고 행하는 행위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리버럴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잣대가 성경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병원의 입원실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같이 두는 그거를 시행하려고 준비한다.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누가 시행하려고 했느냐.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 그 주체에서는. 우리 부부가 같이 아프면은 같이 병실에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부부가 동시에 아파갖고 입원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법이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성경이 죄라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죄를 지으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 시민들에게 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판단을 하죠. 누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뭐 할 거나 생각해보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거부하느냐.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생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사는 많은 선택에 우리가 실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 시민들에게 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부했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심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소돔의 죄악은 죄가 만연한 지금 우리 삶에도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소돔성이 멸망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물쩡하게 자신들의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지체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리버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아버지, 죄와 멀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놓지 않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렇게 사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